며칠 전에 좀 이렇게 가까운 친분으로 지내는 목사님 한 분과 이제 통화를 했는데, 오래 전부터 같은 지역에 있을 때는 좀 운동도 하면서 그렇게 함께했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거리적으로 좀 멀어져서 이제 가끔 전화 통화만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운동을 쉰 지가 좀 꽤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최근까지도 이렇게 운동을 계속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과격한 운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대표적인 게 축구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 목사님은 최근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통화하면서 운동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제는 좀 너무 격한 운동은 못 하겠고 힘이 든다. 그래서 운동을 바꿨다. 이제 수영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운동을 안 하는 거 아니까 수영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권하더라고요. 저도 수영을 배웠었죠. 예전에 배웠었는데 한 두세 달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물에는 떠요. 물에는 뜨는데 이렇게 고개를 물 밖으로 내는 그 호흡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는데 앞을 향해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해가지고 수영을 포기했습니다. 물가에는 가지 말자. 그래서 저는 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끔 물놀이장에 가게 되면 저는 꼭 튜브가 필요하죠. 그래서 좀 이렇게 깊은 데에 들어가게 되면 튜브나 비치볼 같은 거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물놀이장에 가게 되면 그 입구에 바람 넣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준비된 튜브나 비치볼에다가 바람을 막 집어넣습니다. 사실 그게 제 덩치에 비하면 작은 것이죠. 하지만 바람을 넣으면 저를 거뜬하게 물 위에 떠오르게 하죠. 저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바람이 빠진 튜브나 비치볼이 이렇게 물에 둥둥 떠다닐 때가 있어요. 간혹 이렇게 실수로 구멍이 났다든가 해서, 그럼 참 이게 쓰레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근데 이게 바람이 빠졌다고 해서 물에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둥둥 떠다녀요. 바람이 있어도 뜨고 바람이 빠져도 떠 있기는 해요. 그런데 기능에는 큰 차이가 있죠. 같은 튜브라고 해도 바람이 빠진 거를 제가 끌어안으면 같이 빠지게 되죠. 바람이 있어야 저를 안전하게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과연 생명력이 있는가?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려요. 생명력이 없는 믿음은 그 물 위에 둥둥 떠다니긴 하지만 바람이 빠진 튜브 같은 거예요. 그거 끌어안고 있으면 같이 물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 좀 어렸을 때 같이 물놀이장에 가면 그 비치볼이라는 거, 그거 바람 넣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신기한 거 보여준다고 물속에다가 제가 힘 있게 막 눌러요. 그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손을 갑자기 떼면 이게 확 튀어오르잖아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고난이 나를 아무리 짓눌러도 결국은 튀어오르게 되어 있어요. 고난은 짓눌림은 당할 수 있지만 절대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다시 튀어올라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짓눌렸다고 해도 바람이 있는 상태잖아요. 아무리 힘을 가지고 눌러도 여전히 살아있는 공이에요. 그 짓누르는 힘이 다해지면 다시 튀어오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들의 신앙이 그렇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풀려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붙잡혀갔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통해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끌어내사 가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끌어내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27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지켜서 그들을 다시 끌어다가, 하나님이 끌어내셨는데 또다시 끌려갔어요.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절대로 기죽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아요. 왜? 바람이 들어가 있는 튜브처럼, 바람이 들어가 있는 이 비치볼처럼 그들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그 마음에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있으면 그럼 우리는 절대로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다시 오릅니다. 주님 허락하신 때 다시 오르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새로운 도전을 좀 받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27절, 28절 보시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끌어내셨는데, 감옥에서 끌어내셨는데 다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반복이에요. 믿음의 반복. 하나님이 끌어내시면 또 우리는 또 끌려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끌어내시면 또 끌려가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이 어디에 섰냐면 공회 앞에 섰습니다. 공의회 앞에 섰어요. 아주 큰 권력기관이면서 회의기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거기 회의의 그 주최자로 서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권력기관이에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엄금했다고 했어요. 몇 번 경고를 줬다고 했어요. 몇 번이나 경고해서 사도들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감옥에 가뒀어요.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또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끌려왔으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 앞에 있는 권력자들이 얼마나 두렵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상황은 두렵지만 절대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들이 지금 공회 앞에 서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두려운 사람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 내가 지금 육신은 공회 앞에 서 있지만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있다. 그 하나님이 이들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상황은 두려울지라도 그 믿음은 담대하게 그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고난의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지만 그것을 둘러서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더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 공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가르치지 말라고 했거늘, 경고했거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어디에 가득하대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제자들이요, 이 말을 듣는데 위협을 받은 게 아니라 기쁨을 얻었어요. 위로를 얻었어요. 너희가 지금 예수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고 있다. 우리의 말을 안 듣고 있다. 왜 위로를 얻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기 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출발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부터 출발한다고요? 예루살렘부터. 근데 지금 공회 사람들이, 사도들 대적하는 사람들 입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지금 예수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고 있다. 마음에 위로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 우리의 행동이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처럼 해주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가득하구나. 위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죠. 고난이 겹치면 저는 환난이라고 부르거든요. 환난은 더 큰 것 같잖아요. 환난이 와도 이렇게 생명력 있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이 저는 반드시 증거되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면 뜻하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쩌면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내가 믿음으로 막 살아낼 때 전혀 하나님을 외치지 않을 사람 같은 그 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늘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어가면 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이 공의의 사람들이 지금 매우 기분 나쁜 말이 뭐냐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했는데 이 공의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의 뒤에는 뭐라고 귀에 들리냐면,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들, 너희들은, 예수의 제자 너희들은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지금 다 선전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단 말이냐, 너희는 우리를 지금 더 악한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막 분노하고 있는데, 뭐 최고의 권력자들이니까 이들의 분노를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도들이 지금 절대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급한 상황이 되면,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면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 머리가 하얘진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슨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두려운 상황이 맞기 때문에 머리가 하얘져요.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게 있었어요. 이게 아니고요.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인데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성경책에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겠죠. 너희를 넘겨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아서 왕이나 이렇게 공회 앞에 너희가 넘겨질 때에 거기서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제 제자들이 또 말하거든요. 베드로가, 이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너무 두려워서 머리가 하얘지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이렇게 주신다 믿기 때문에 그저 입을 열어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두려운 상황에 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뭐라고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정말 하얗거나 까맣거나,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이 답답한 상황에 입술에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생각을 주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말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인 것을 믿습니다. 생각해 하시는 분도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성령님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런 일을 허락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도들은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 매우 거북스러운 말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선포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꼭 들어야 될 말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담대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29절로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로 3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앞서선 그런 말도 있었죠.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사람의 말은 뭐예요? 어디 가서 예수 얘기하지 마라, 어디 가서 예수 부활 증거하지 마라, 사람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옥문을 열어주시더니 이 생명의 말씀을 다 가서 전해라. 전하라는 하나님 말씀, 말하지 말라는 사람의 말. 무슨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여러분 원래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여러분 생각대로 대답해 보세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율법을 이마에도 붙이는 사람들이고 손목에도 붙이는 사람이고 문지방에도 붙이는 사람이에요. 그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도 그 말씀을 보고 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들의 선포를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어떤 책을 좀 참고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사람들은 왜 괴물이 됐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괴물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잘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 믿었다는 얘기. 이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잘못 믿었을까?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그들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우선이다 했지만 삶으로는 자기들이 우선이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사도들에게 몰리는 걸 보고 시기했어요. 자기들에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더 높임 받으려 했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들이 더 먼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못되는 것은요, 대부분 우선순위가 잘못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예요. 이게 잘못된 믿음이 시작이에요. 이 자체도 이미 위험한 신앙이기도 하지만 늘 내가 우선인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우선에서 멀어졌을 때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오늘 대제사장과 공회 사람들처럼 여러분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러분 자기 우선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요 늘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다 없이 합니다. 여기서는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우선순위가 채워지지 않는 그 믿음은요 하나님도 없이 해요. 나중에는. 그리고 자기 믿음도 없이 해요. 사람들을 없이 하는 건 처음부터 출발이 되겠죠.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우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좀 바르고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오직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들은요 지금 안 그래도 분노가 차오르고 있는 이 공회 사람들 앞에서 매우 불편한 사실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자꾸 말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사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성령님은 왜 이거를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사실 그들이 직접 못 박아 죽인 건 아닌데 왜 너희가 죽였다라고 자꾸 말하게 할까? 이것은 그들 마음에 있는 완악함에 대한 책망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함이에요. 구원하시고자. 자,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하는 말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럼 너희는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거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다 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오른손이라는 건 오른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셨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여러분, 지금 이 공의회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회개함과 죄사함이에요. 그들뿐이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함과 죄사함이에요. 근데 이 회개함과 죄사함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은요, 다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고 여전히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회개하십시오, 죄사함 받으십시오, 그러면 안 좋아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불편해요, 우리는. 근데 안 좋아해도 불편해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라고 우리 구원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나는가? 우리 삶에서 구원의 향기가 좀 나는가? 지금 제 몸에서 좀 냄새가 나거든요. 무슨 냄새? 제가 어제 좀 염색을 해서 염색약 냄새가 좀 나요.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도 먹은 음식이 몸에 좀 배잖아요. 잠깐 들어가도 몸에 배고, 우리가 뭘 하면 냄새가 나요. 근데 영원한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의 향기가 좀 날 법도 한데, 삶에서 전혀 그 냄새는 안 나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나야 될 텐데 그 냄새가 안 나요. 우리가 여전히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하는 기도도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 기도만큼, 아니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부분이 주님이 날 위해 뭘 해주실까? 주님이 날 위해 어떻게 해주실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믿음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린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건 두 번째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생명은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다시 예전 생명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새 생명 주신 주님, 그럼 이 새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예수를 위해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여전히 물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생명줄을 던져라.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줄이잖아요. 여전히 지금 죽어가고 있는 심령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던져라. 예수의 이름을 전해라. 회개함과 죄사함을 전해라. 사도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딱 그거 하나예요. 더 이상 뭘 구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든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그게 구원의 향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안 듣죠.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3장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러분,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몫이에요. 우리의 몫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향기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미션이라면 미션인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한번 예수를 좀 전해보자. 어떻게든지 예수를 좀 나타내보자. 월요일도 그 생각 가지고 살고 화요일도 그 생각 가지고 살고,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든지, 아니면 주의 사랑을 전하든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받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 몸에서 예수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좀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해보시겠습니까? 그게 구원의 향기예요. 가정에서 말 한마디 바뀔 거예요. 직장에서 행동 하나 바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다른 생각 안 할 거예요. 경건해질 겁니다. 예수 향기 나타내려면.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분노하고 있는 이 공회 사람들, 그들의 이 분노의 거품을 좀 잠재우는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가말리엘입니다. 여러분, 33절로 35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 학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제일 존경했던 한 사람이 바울 되기 전 사울입니다. 사울 선생님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두개인과 같지 않아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지만 예수의 부활은 안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따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될지 주목해보자,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전에 가말리엘이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왜냐하면 사도들이 앞에 있으니까 공회의 사람들이 계속 뭐만 올라와요? 분노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얼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분별을 가려놔요. 그래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마음에 분노가 올라올 때 있잖아요. 분노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분노의 이유를 마치 잠시 바깥으로 내보내듯이 그 분노와의 직면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 분노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분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스스로 막아낼 통제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분노하고 있다는 건. 그래서 내 통제를 맡겨야 돼요. 성령님께 맡겨야 됩니다. 분노의 상황이 올라오면 그 이유를 잠시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마음처럼 안 되죠, 잘. 하지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마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 분노의 상황에서 과연 성령님이 생각이 날까? 그럼 우리는 성령님이 언제 생각날까요? 다 잘 됐을 때? 감사할 때? 여러분, 성령님은 그때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분노가 올라올 때 성령님은 더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거죠. 오래 참음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여러분, 그래서 분노가 올라올 때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이 분노의 이유를 잠깐 마음 밖으로 내보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가말리엘이 그렇게 지혜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데 아주 매우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36절 보시면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거든요. 스스로 선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끌어모았어요. 약 400명이나 모였는데 나중에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가말리엘이 하는 말은요, 사람들이 모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거나 사람이 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드다라는 사람은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가 죽으니까 다 흩어졌다. 그거는 뭐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37절에 보면 유다라는 사람이 또 일어나서 백성들을 꿰는데 사람들이 그들도 많이 따랐어요. 근데 그가 죽었더니 다 흩어졌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사람들을, 자기 생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구나. 자, 그러니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이건 우리가 존중해야 될 일이고, 만약 사람의 일이라면 아마 드다나 유다처럼 금방 끝날 거다. 그러니 신경 안 써도 되는 일이다. 하지만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일이라면 그러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이제 분별을 가지고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그냥 안 내보내고 어떻게 해서 내보냈어요? 채찍질해서 내보냈대요. 여러분, 채찍질은 뭐 그냥 회초리 정도가 아니에요. 율법에 보면 40에 한 대를 금한 39대,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맞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맞으신 채찍 영화로 보신 거 기억이 나시나요? 그냥 줄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뼈 조각, 돌 조각 이게 매달려 가지고 막 이렇게 살점을 휘어 파는 그런 채찍질이에요. 어쩌면 사도들이 그런 채찍을 맞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기뻐하면서 집에 갔대요. 기뻐하면서 집에 갔대요. 이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정신이 좀 나간 거죠. 여러분,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기뻐하면서 갔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기쁨일까요?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다, 이 생각에 몸은 아프지만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2절에 그렇게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성전에 가서, 집에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참 사도들은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못했어요. 예전에는 아예 몰랐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 이해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이거거든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니, 박해가 왜 복이에요? 그땐 몰랐죠. 11절,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지금 이 제자들 상황이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다 똑같이 박해받았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있을 때는요 이거 몰랐었어요.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았죠. 근데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게 이거구나. 그 매 맞는 게 기쁨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진 게 기쁨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있다는 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난 받아보셨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게 있는 고난은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실수했고, 내가 욕심부렸고, 내가 잘못했던 것이 다 그냥 내게 오는 고난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난받은 적이 있었을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좀 제목이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물론 뭐 여전히 우리가 삶의 고난은 찾아오겠지만 그거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도 이렇게 사도들처럼 정말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을까? 그때 우리는 사도들처럼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제 복음 전하는 것으로, 또 복음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면서 또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